하세요. 유혹을 물리치는데 신사적인 방법이란 없다. 저 청년들 똑바로 고개 들고 나를 보세요. 유혹을 물리치는데 신사적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 신사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딱 단칼에 끊어야죠, 이렇게. 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와서 유혹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조금 기다려보세요. 잠깐 생각해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자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한 이 여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막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걔 누구 없느냐. 그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에 종들이 쫓아왔습니다. 이거 푸라고, 이거 파. 이게 우리 주인이 저런 시부린 놈을 종으로 사들이니 나를 이렇게 희롱하는 걸 푸라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나를 너 욕보이려고 쫓아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지 않았어? 아이고, 막 우리 주인이 눈이 멀었지 저런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다니. 이 교활하고 더러운 여자가 막 요셉을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보디발이 자초지종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요셉을 단칼에 죽일 수도 있지만은 어쩐 일인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에 쳐넣으라고 명령했어요. 저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설교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느 목사님인지 모르는데 보디발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정말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으면 살려놓겠는가 죽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보디발은 이미 요셉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짐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잘 모릅니다. 요셉은 신분이 노예이니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살 수도 없습니다. 재판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변호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상을 받지는 못할 망정 감옥에 던져지다니요. 칭찬과 위로를 받지는 못할 망정 온갖 누명을 쓰고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느냐 물어보세요. 10번을 물어봐도 100번을 물어봐도 요셉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혹시 여러분이 요셉처럼 여러분의 고난이 요셉 같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들의 실수하고 우리들이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정직해서 그런 거예요. 요셉은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날들을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하나님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유다와 같은 사람은 창녀와 매춘을 하고 그렇게 옳지 못한 일을 하고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더니 이렇게 순결하고 이렇게 정직한 요셉 같은 사람은 왜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 처하게 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팔아먹고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놀 텐데 이 요셉이 왜 이러냐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 유다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려고. 그 아버지 야곱의 허물과 그 형제들을 유다와 시몬과 레위의 그 더러움을 씻으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신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38장 설교할 때는 저도 굉장히 부담되고 여러분에게 죄송했어요. 이런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죄송했지만은
이 39장 이후에 오니까 다시 요셉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요셉이 그 가정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가정의 구원자입니다. 요셉이 다 아버지 사연이 많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을 낳아가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원수처럼 살고 찢고 찢기고 죽이고 그 가정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그걸 무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요셉이 다 그것을 하나로 꿰매고 하나로 다 묶어내고 요셉이 그것을 다 화해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선구자는 고난이 많아요. 개척자는 더 많은 고난과 시련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청년들도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공무원 시험 보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 그게 쉽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가정을 세상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가정을 후원시키고 한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저희 가정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가정이에요. 군산에 사는 저희 누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한 개척자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날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다 같이요.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본문 20절입니다. 요셉은 그 주인에 의해서 왕의 제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왕의 제들이 갇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보디발이 그를 왕의 제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왕을 섬기던 관리들을 만나고 나라의 정치를 하던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로부터 요셉이 정치를 배우고 나라 살림을 배우고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다고 전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은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셉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겪은 어려움들을 저도 겪어보았지만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런지, 왜 그런지 묻곤 해봤지만 원망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요셉이 갇힌 감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감옥에 가도 10년, 징역 10년, 20년
형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살면 나가는구나. 근데 그 요셉은 그런 재판이 없으니까 형기도 없어요. 아마 그 평생에 빛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요셉이 들어간 왕의 질서를 가두는 감옥은 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왕의 특사를 받으면 나와. 왕의 마음이 편해서 저 녀석 끊어주라 그러면 했는데, 근데 요셉은 왕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요셉의 앞날은 캄캄함 그 자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요셉보다도 캄캄하고 어두운 분이 있습니까? 요셉보다도 답답하고 암담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의 뜻을 떠나고, 이런 기도도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 앞에 쓰러졌다 넘었다 쓰러졌다, 왜 맨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켰는데 맨날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쓰러졌다 일어났다 또 위로받고 또 일어났다, 맨날 그러면 좋겠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럼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사실 저도 내가 여러분들을 보지만 편하게 할 수가 없어. 목회를 뭐 누가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우리 솔직히 얘기해, 성가대원들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찬양할 때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십니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개척교회 때는 교회에서 맨날 잠잤지만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자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가요. 왜냐하면 저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 답답해.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예배를, 오늘 예배를 잘 드리네 애들이. 스마트폰 갖고 있다가 다리 보고 앉았다가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네. 말씀을 안 들으니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 다 외지 보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 우리 홍 집사님 뒤에 나오신 것 같은데, 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데 저는 기도하는데 자기 뜻대로 주일 안 지키고 나가면 잘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잘 된 데가 없죠. 어떤 장로님은 제가 볼 때에 정말 나올 수가 없어. 새벽에 왜 너무너무 피곤해서. 근데 나오는 걸 제가 봐요. 그 얘기 안 해도 저는 딱 압니다. 보면 제가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야. 늦게 막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못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제가 봐요. 이렇게. 요셉의 일은 지위도 없습니다. 직책도 없습니다. 보수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간수장이 참 있는 쓸만하다 그래서 심부름 시켰어요. 다 맡기는, 사무직을 맡겼어요. 전부 다. 요셉은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옥중에서 나라에 큰 일을 하던 사람들, 그들을 섬기는 경험을 통해서 요셉이 결국은 왕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소리를 질러보세요. 병원에 가서 정말 아프면은 신음을 지나 신음술을 하잖아. 저는 그래서 한국에는 여러분 코리안 프레이어, 그건 미국 사람이 생각할 땐 코리안 프레이라고 나와요. 프레이어, 주여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특별한 기도인데, 그 통성 기도가 뭔가 국어 사전에도 안 나왔어요. 제가 잘 찾아보니까 통성이란 말은 너무 아파가지고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은 신음소리가 나와.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보셨는지.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 짧은 날들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세 한탄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하고 따져볼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배우고 준비하는 자대로 실력을 키워나가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시골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못했어요. 저는 신학교도 무인가 신학교 탈 써가지고 늘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 무인가 신학교 탈 벗느라고. 참 감사하게도 이 우리 옛날 학교가 커가지고 지금은 백석대학교가 되어서 나 백석대학교 나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는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고 신학교도 무인가 신학을 나와서 그 서름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요즘엔 계속 제가 저기 나가다 신문 있으면 한 장씩 들고 가보세요. 신문에 제가 전면으로 나오고 CBS 방송에 나오고 GTS 또 취재하러 온다길래 오지 말라고 그러고 기독교연합신문에 나오고 오늘 또 육군참모총장 장군들이 보이는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해. 제가 지난 금요일도 화요일 저녁에도 여기 우리 이옥배 원사님 딸 한 그 간호사관학교 인간식 하는 데 가서 제가 국군참모총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 장군들하고 노네. 근데 저는 한 번도 누가 저를 알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걸 하고 싶은 적도 없고, 여러분이 아시지만 저는 군선연합회 지회장도 제가 2년 전에 거절했어요. 저는 못한다, 난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할 수 없이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돼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의지나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념으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신념은 언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는 틀림이 없고 믿음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 했어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을 이기는 강한 용사요 크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말했습니다. 태산이 무너져 덮칠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뭘 겁내요. 그잖아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제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뭘 겁나겠습니까?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 겁나는 거지. 그잖아요. 저는 하나 이제 마치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연히 이런 영상을 봤어요. 중국의 조폭 두목이자 재벌인 한농그룹의 회장 유한이 사형을 당하는 장면을 중국에서 공개를 했어요. 이 중국 후베이성의 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 사람은 무려 7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한 중국에서 유명한 부호입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8명을 다른 사 살해했어요. 그래서 11개 범죄 혐의로 조직원 4명과 함께 교수형을 받는데 그걸 공개했는데 보니까 지금 사진만 있지만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한번 살려달라고 막. 근데 막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짠한 거야. 뭐 얼마나 살고 싶냐. 나를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노점상을 하면서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가족을 섬길 기회를 한 번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형이 집행됐어요. 그걸 보면서 지 목숨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도 귀할 텐데 생의 의지가 저렇게 강하구나. 그렇게 살기를 소원했지만 조폭 두목이니까 의연하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막 살려달라고. 우리의 생명은 어제 죽은 사람이 누군가의 말대로 그렇게 살기 원하고 싶었던 생명입니다.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요새처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도 아까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하는데 내가 보니까 반응은 어떤 사람, 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뭐 하는 거예요?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게 너무 감사해요. 기특해요. 주여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대적하는 사단이 요셉을 죽이려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창세기 49장 23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셉이 승리한 것은, 요셉이 에집트의 총리가 되고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믿음 때문인 줄로 성경이 말씀하고 해석해 주는 바, 주여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도 없고 빽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지식도 없으면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약속의 말씀 앞에 자기를 두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 선배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출신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